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구할 때 우리를 늘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주의 말씀하실 때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3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목소리 높여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또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기 위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배회 중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치고 은혜의 봉헌식도 거행되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고 모든 백성들의 영적 회복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장으로 이 모든 것이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12장으로 끝나도 될 만한 느헤미야서가 13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13장에는요 놀랍게도 은혜로 충만했던 예루살렘에 영적으로 넘어지는 위기에 처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성령 충만할지라도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전받고 다시 한번 방심하지 말고 각성하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제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성벽을 봉헌한 후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 있던 기간에 성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가 있는 기간은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아니면 3년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짧은 공백 기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 2절에 13장 1, 2절에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예배 공동체를 성별하는 개혁을 위해서 백성들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명령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스스로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아내 미리암도 이방인이었죠. 다윗의 윗대 할머니 룻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분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무조건 끊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하심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별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성별을 원하신 것이죠. 거룩하게 성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필요할 때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 되는 성별된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혹 내 생활 속에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분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요, 성전을 돌아본 후에 말씀에 따라 성전을 향한 개혁을 강하게 단행하는데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전에 도비야를 위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은 어떤 방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보관하고 11조를 보관하는, 요즘 말하자면 재정부실, 금고가 있는 재정부실을, 그 방을 없애고 도비야에게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요, 성벽 재건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큰 방해를 했던 원수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에 명시된 암몬 사람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이런 엉뚱하게도 성전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되는 원수 도비야가 성전 깊숙이 들어와서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성전의 방들은 고만고만했다고 합니다. 작은 방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요, 도비야의 큰 방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큰 방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아마도 여러 개의 방을 터서 큰 방으로 개조해서 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십은요 당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성전의 거룩함을 앞장서서 사수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일을 허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4절 끝에 보면요, 엘리야십은요 암몬 사람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연락이라는 단어는 혈맹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혼인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3장 28절에도 보면요, 그 엘리야십은요 산발라스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은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거룩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주변 이방인 토착 세력들과 결탁하였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이속을 챙기는 변질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느헤미야는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성전은 다시 더럽혀져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었던 겁니다. 그는 정치인이었지만 이런 일을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었던 겁니다. 8절에서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대항해야 했기 때문이겠죠. 이것은 마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느헤미야도 엘리야십에게 직접적인 대항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엘리야십을 직접적으로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다 던져내버립니다.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부정한 것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그 상인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정결하게 한 후에 그 방에 본래 있어야 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용 그릇들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 놓았습니다. 다시 자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긴 세월 동안 고생하고 애를 썼는데요, 이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일으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도 따랐죠.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언제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요즘 주일 성수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가면서 주일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세상 문화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한 경제 속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런 바쁜 중에 가족도 챙겨야 하고요, 또 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간혹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와 핑계로 합리화하게 되는데요, 더구나 주일 예배가 요즘은 여러 번 드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도 있는데요, 물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중시시키면서 하나님 경외함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처리할 일,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이 먼저 우선시되고, 그리고 예배를 그에 맞춰서 어떻게 드리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선시되는 일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모든 영적으로 위험한 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문화나 가치 또는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한 일에 도비아의 컨방을 내어주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빠지는 것은 처음에는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두 번은 쉬워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쩌면 당연시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무뎌지고요, 성령 충만의 영성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세상적 가치가 내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요, 세상적 가치관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내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원수 도비아가 성전 깊숙이 들어와서 큰 방을 차지한 회개한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모든 것 회복된 것처럼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하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서 늘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서 자신의 방을 갖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십이 했던 것처럼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과 내통하려는 내 안에는 그런 죄성들이 또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원래 죄 속에 살았던 그런 죄성이 내 안에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도비아의 큰 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도비아의 방이 있다면 여러분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어떤 그 도비아의 방은요, 교만이라는 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한 걱정이나 지나친 염려, 그리고 또 낮은 자존감, 어쩌면 또 옛날부터 간직해 오고 있던 마음속 깊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바로 도비아가 차지하는 큰 방이 될 수 있습니다. 혹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쫓아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내어던지고 버리십시오. 어쩌면 그런데요,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면 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어려운 문제들, 불가능할 것 같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는 힘든 그런 문제들,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내 마음의 성전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이 좌정하시도록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용기 있게 청소도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하루도 회복되고 날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리하고 성별되어야 하는 부분을 놓치고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중심되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약한 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음받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 묻혀 혹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예민함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성별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별된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하여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